마태복음이 이제 복음서 네 권인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이 구도를 어떻게 하냐면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랬죠. 그래서 성경을 크게 흐름을 따지고 보면 우리가 성경 66권을 다 공부할 수가 없지만 아브라함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다윗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리스도가 중요하죠. 근데 그리스도를 중요한 세 마태복음 위반 선택해서 세 개를 공부하면 성경 전체 66권 중에 중요한 하나의 핵심 포인트를 공부하는 의도가 됩니다. 그렇게 가서 뭐 나중에 로마서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정도 이렇게 한번 싹 하면 전체가 서비에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구체적으로 이제 구약의 내용들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커리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뭐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큰 그림을 통해서 함께 나아가는 얘기고, 오늘 마태복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얘기하는데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은 구약과 연결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좀 어렵습니다만 구약과 연결하는 의미에서 마태복음을 같이 공부하면 구약을 정리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죠. 이 마태복음은요, 어떤 점에서 참 놀라운 책이냐면 우리는 조금 어렵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어느 복음이 쉬워요?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 같은 쉬워요. 마가복음은 바로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어려운 거는 예수님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인간 예수에 대해서 소개하는 누가복음 정도가 되고, 어려운 게 가장 어려운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 그 다음 부분에 좀 도움이 되는데, 구약을 알아야 마태복음은 좀 공부가 돼요. 구약을 모르면 구약이 좀 마태복음이 어렵죠. 그래서 기존 신자들, 새 신자들은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래서 기존 신자들은 마태복음이 정리하는 측면에서는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그 구약만 알죠. 신약은 뭐죠?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근데 이제 일화 중에 하나 아주 제가 오늘 소개를 하겠어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제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메시아적 주 한 분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이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뭘 것 같아요? 길에서 나가서 전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뭐 쳐다도 안 보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왜 검정 거 입고 이렇게 옷 입고 다니잖아요. 유대인 정통 이런 사람들을 예수를 믿게 하는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어렵겠죠.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이라면 그냥 꼬박 죽죠. 그냥. 그러면 성경을 갖고 전도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을 갖고 구약받자 자기들 구약을 잘하니까 구약 가지고는 뭐 계속 이의를 제기하면 예수를 믿기 어려워요. 심지어 이사야 53장이라든가 뭐 그는 질고를 지고 우리의 아픔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얘기 그 얘기하잖아요. 그걸 아무리 얘기해도 그가 어떻게 예수님인 줄 아냐? 지금도 메시아가 오지. 그가 예수님인 걸 네 생각이지. 우리는 아직 그걸 예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직접적인 예수 그리스도 단어가 안 나오거든요. 그분 고난받는 종, 예를 들면 그 이방인의 빛으로 오는 다윗의 자손. 그죠? 다윗의 자손이 한둘이에요? 예수님이 꼭 다윗의 자손 아니잖아요. 아니 그 다윗의 자손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린다. 이제 이러면서 자꾸 일을 제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이 옛날 보면 이렇게 우리 쪽복음 같은 거 있잖아요. 마태복음 이렇게 마태복음 신약성에 제일 먼저 따지면 마태복음이 펼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버지들이 이제 정통파 같은 보면 우리 이단과 동일한데 이단의 책들은 쳐다도 보지 마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야에 볼 생각도 하지 마라 이러는데 유대인들도 이제 신약 성경을 보는 건 아주 이단 책이라고 생각해서
그 보는 것 자체를 되게 아주 그 위험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게 쳐다보지 말라. 그냥 누가 전달해도 그 성경책을 예를 들면 뚜껑도 열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경을 줘도 얘기하는데 성경을 좀 마태복음이 이제 그들에게 제일 좋은데 어떤 분이 하도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을 줬대요. 전도를 해서. 근데 유대인이 안 보니까 집에다 놓고 있다가 어느 날 하도 보고 싶더래. 그래서 아무도 없는데 살짝 성경을 이렇게 뚜껑을 열고 이렇게 봤대요. 신약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막 덜덜덜 떨리더래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될 수 있고 그들의 보면 저주를 받을 수 있고 이단 같은 거니까 보면 안 된다. 그래서 떨면서 딱 이렇게 펼쳐서 딱 봤는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구절이 뭐가 나와요? 아브라. 그들이 가장 익숙한 글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에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이 유대인이 족보를 읽고 눈이 반짝 뜨는 거예요. 족보하면 뭐죠? 자기들의 얘기죠. 그러면 자기들에게 족보가 어떻게 있는가 궁금하잖아요. 족보가 나오나? 이거 참 흥미로운데? 그래서 1장 1절부터 족보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족보를 읽어 나가는데 읽어 나가니까 그 내용들이 아는 내용이 모르는 내용. 다 아는 거죠. 아는데 그 얘기를 보면서 쭉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풀어나가는 걸 보면서 그때부터 흥미가 돼서 이 성경을 빠져들어가서 마태복음 다 읽었대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대. 이건 예수를 믿어야 될 예수다. 그래갖고 이 사람이 나중에 메시아 주가 돼갖고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요 차를 타고 이 사람이 성경을 찍어가지고 계속 신약 성경을 유대인들이죠 길 가는 데는 막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 사람들도 이거만 읽기만 해라. 읽기만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계속 성경 갖고 전도를 해서 지금도 길거리에서 이렇게 전도하는 전도자를 제가 이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성경이 그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에 대한 성령의 역사를 이제 느끼게 되는 것 보죠. 오늘 우리들도 보면 전도 우리는 뭐 갖고 하죠? 휴지 갖고 하고 또 뭐 갖고 하죠? 우리는 붕어빵에서 붕어빵 갖고 하고 또 아니면 부침개 해서 부침개 하고 우리는 또 뭐 하죠? 파라솔에서 파라솔 치고 하고 아니면 커피 한잔 하고 우리 또 전도지 또 교회 뭐요? 주보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갖고 이제 돌리죠. 찌라시 돌리는. 그게 전도를 하는데 이단들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 예를 들면 하나님 교회 이런 사람들은 뭐 갖고 전도하죠? 그 말씀 적혀 있는 가지고 있는 하여튼 성경 자기들이 그죠? 이들은 성경을 갖고 가는 성경 가지고 가. 근데 우리는 전도지 갖고 가. 근데 왜 우리는 성경 갖고 안 합니까? 비싸서. 주려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서. 근데 전도자가 성경을 갖고 딱 전도하러 나가면 얼마나 권위가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다 휴지 들고 나가죠? 접근하기 좋게. 접근하기 좋게. 그러면 성경을 잘 몰라서 또 물어보면 당황하니까. 그러면 휴지 주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교회 나라고. 그럼 안 나오면 그게 끝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갖고 직접 전도하는 게 이제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도 전도가 우리보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많이 빠지고 그러죠. 사람들 빠지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왜 휴지로 하면 안 빠지는데 왜 성경으로 안 빠져요? 우리가 보면 뭐가 더 가볍고 좋아? 휴지가 가벼울 것 같죠. 근데 실질적으로 진리할 땐 성경이 더 확실하죠.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모르는 한 부분이 있죠. 성경에 여러분 보세요. 전도자가 딱 가지고 이걸 제가 예를 들면 두루마리를 딱 들고 여기다 딱 뒤에다 메고 여기서 가방에서 착 꺼내. 딱 꺼내. 토라를 딱 꺼내.
성경을 한번 제가 알려드릴 텐데 한번 공부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하면 그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필요 없어요. 저는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할까요? 어디 한번 알려주세요 할 것 같아요. 관심을 어쩔 것 같아요. 조금 더 거기에 대한 권위가 생기죠. 그리고 전도자의 어떤 힘이 생기죠. 성경 가지고 하면 성경의 근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요한증인 같은데 전도하는 방식 보면 성경 구절 갖고 쭉 이렇게 연결해서 이거 얘기하고 이거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타고 막 하죠. 요한복음 막 마태복음 막 왔다. 그럼 성경 구절 타고 쇠살처럼 연결해서 다 가다 보면 나중에 맞아를 그래서 그들이 하는 가운데 그래요. 20번만 맞아 그러면 하나님 교회가 된답니다. 예. 이게 딱 그걸 연결해서 맞지 맞아 그러면 나중에 그냥 설득이 돼가지고 이거 신뢰성이 느끼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보게 된대요. 근데 우리는 성경 갖고 하지 않죠. 되게 보면 이제 그러면서 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인데 유대인들도 이제 마태복음 1장 족보 특히 이 부분을 가지고 최고의 전도법이다. 근데 얘기한 게 벌써 오늘 근데 오늘 우리들 성경 옛날에 보면 성경 중에 가장 지겨운 곳이 어디예요? 가장 재미없는 성경 구절. 족보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이 족보 그러죠. 족보처럼 재미없는 게 없다. 근데 사실은 유대인에게는 족보처럼 재미있는 게 없어요. 가장 재미있는 것이 족보죠. 왜 그러냐지 아세요? 성경 맨 처음에 족보가 납니다. 창세기에 2장에 보세요. 2장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천지 창조의 족보가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2장 4절. 4절 보세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천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 만드시던 날에 그리고 쭉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때는 이제 사람의 이름이 없죠. 그러니까 이 땅에 만든 땅과 자연과 이것이 이제 족보가 되는 거예요. 그 스토리를 적는 거예요. 그 뭐 천지가 창조할 때 하늘의 땅의 내력이니 그랬죠.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내력이 이게 족보예요. 이게 계보니 이 세계니 예를 들면 이야기니 이걸 따지면 족보는 이야기고요. 뭐 어디는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표현을 써요. 세계 또 뭐죠? 예를 들면 명단 우리 뭐 명단이 될 수 있고 족보가 될 수 있고 계보 뭐 이런 또 역사 또 이야기 뭐 이게 다 같은 뜻이죠. 내력이다. 그래서 천지 창조가 1장하고 2장인데 2장의 내력이니 하고 나와서 다시 창세기 1장의 내용이 다시 나오죠. 2장에. 그럼 1장은 하나님 만드신 세상의 창조 이야기인데 왜 2장에서 똑같은 반복된 내용이 또 나올까요? 그렇게 이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왜 앞에 1장이 있는데 2장도 비슷하잖아요. 근데 2장은 1장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일종의 뭐예요? 족보와 같은 거예요. 그죠? 명단 같은 게 지금까지 내온 걸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서 이걸 갖고 풀어서 낸 게 바로 이제 2장. 2장은 족보와 같은 거다. 족보.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 창세기는 전부 뭘로 돼 있어요? 족보로 돼 있어요. 족보. 보세요. 이제 아담하고 나서 나중에 가인 쭉 넘어가면서 또 족보가 나오죠. 어디 나와요? 5장 보세요. 5장에 보세요. 5장에 이것은 뭐다? 5장 있죠.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그리고 쭉 나오죠. 그럼 이것도 족보가 나오죠. 아담의 족보 나오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 여기 이제 몇 세 낳고 쭉 나오죠. 노아까지. 노아까지는 7장, 6장, 7장 넘어가서 나중에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10장 보세요. 10장에 1절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쭉 나오죠. 족보, 계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또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쭉 온 땅에 가서 11장에 예를 들면 또 뭐예요? 노아의 아들의 족보. 그래서 셈의 족보 10장
데라, 함의 족보 이렇게 쭉 나오죠. 예, 노아의 아들 족보, 그다음에 데라의 족보. 그럼 11장이 다 족보죠. 그래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족보가 거의 대부분이죠. 대부분. 그다음에 12장, 13장도 예를 들면 나오는 거 동일한 부분 족보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족보가 많아요. 이게 구약에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구약에 족보가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족보 중에 가장 큰 족보예요. 많이 족보가 그냥 엄청 많았고 그 족보 있다가 그 족보를 읽으면 다 잔대요. 수면제. 그래서 성경에 수면제가 있대요. 수면제. 유대인들의 수면제라고 해요. 거기 가면 다 홍알홍알 읽다가 보면 한 반절은 다 졸고 있고 마지막까지 다 읽다 보면 한 80%는 다 조는 수면제. 그 족보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역대기 1장. 1장에서 역대기상 1장에서 몇 장까지? 족보가 얼마나 길어요? 역대기 1장 보세요. 역대기 1장. 1장에서 9장. 한번 역대기 성경 통독하다가 이러면 존 적 없어요? 있어요. 맨날 뭐야? 낳고 해갖고 이게 6장, 7장 해서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게 졸릴까 안 졸릴까? 졸려요. 졸리죠. 졸려. 근데 안 졸리는 방법. 왜 졸아요? 나하고 아무 관계없은 게 졸아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의 그 선조의 족보가 여기에 들어있다니까. 그렇게 보면 그 눈 뒤집고 찾으려고 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안 졸겠죠. 응? 아, 그래서 내 이름이 내 족보가 있다 그러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족보가 엄청 많이 역대기 돼 있죠. 40개가 돼, 40개. 엄청 많죠. 40개. 40개가 족보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구약 성경이 뭐가 큰 뼈대냐면 족보가 뼈대라는 거예요. 족보가. 그래서 이걸 구약의 이제 히브리 말로는 톨레도트 한번 따라해 볼래요? 히브리 말 오늘 하나 배우고 갑니다. 아, 이제 약간 우아하게 멋있게 톨레도트. 다시 시작. 톨레도트. 톨레도트가 뭐라고? 뒷부분이 잘 안 들려요, 무슨. 네? 톨레도트. 톨레도트. 이 히브리 말인데 이걸 족보, 계보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걸로 이제 계속 이어져가는 그런 이제 성경의 구조인데 이 성경이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을 이제 기록을 할 때는 톨레도트라고 하는 이 족보의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여기다 딱 집어넣었다는 거. 그렇게 보면 이 족보는 무슨 개념이에요? 앞에 있는 걸 정리하는 거예요. 족보를 갖고 정리하는 거예요. 교통 정리하는 거. 앞에 있는 걸 정리하고 앞에 정리의 방법이 예를 들면 족보로 정리하는 거죠. 족보로. 근데 우리는 가장 지겨운 게 족보죠. 근데 마태복음 1장 이제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한번 1장 1절에서 그런 의미에서 마태 저자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할까 생각해 보면 아마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겠죠. 근데 볼 때 야, 족보처럼 가장 좋은 게 없다. 그래서 족보를 앞에다 넣고 족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족보가 정리하는 족보잖아요. 앞에 사건 있고 족보 정리, 앞에 있고 정리 이렇게 족보로 정리하는데 족보로 정리하는 게 아주 특이하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겠어요. 자, 족보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람을 요담을 낳고 낳고 요담은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히스야를 낳고 히스야는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므낫세는 아몬을 아몬을 낳고 아몬은 아몬은 요시아를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은 바벨론 바벨론 사령에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아하고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 형제들 형제들을 낳으니 바벨론 사로잡혀간 후에 여호야는 여호야는 스알디엘을 낳고 낳고 스알디엘은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스룹바벨은 아이옷을 낳고 아비옷을 낳고 아이봇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엘리야는 아솔을 낳고 아사를 낳고 아솔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리야사를 낳고 엘리야사는 맷단을 낳고 마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왔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네되 다윗부터 바벨론을 사로잡힐까지 열네되 바벨론을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되더라. 자, 이렇게 했으면 이번 17절까지인데요. 구약을 딱 정리한 겁니다. 구약을 족보로 정리해서 구약 개관, 가장 탁월한 구약 개관, 딱 17절로 정리하는 거, 족보로 이렇게 마태복음 1장 이 내용을 갖고 정리하면 아마 최고의 어떤 성경의 저자를 따라서 개관을 한 거죠. 개관. 이걸 풀어가면 돼.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족보를 개관했는데 족보가 재미있으려면 어떻게 재밌게 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되죠? 유대인들은요 이걸 보면 재미가 생기는데 우리는 재미가 없어요. 근데 재미있게 하는 방법. 왜 족보가 재미가 없을까요? 그 이름 인물들을 잘 모르니까 음. 그래서 재미가 없죠. 그렇죠. 없고 또 아는 사람이 나오면 재밌는데. 근데 이게 만약 우리 아버지 우리 자식 이름이 났다 그러면 이건 느낌이 다르죠. 느낌이 다르고. 근데 여기 보면 정리했다고 했죠. 정리를 하는데 구약에 나온 이 내용을 이렇게 간결하게 정리하는 그 특징이 있죠. 여기 보면 낳고 돼 있잖아요. 이상한 거 한번 찾아보실래요? 족보 읽으시면서 이상한 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낳고 돼 있잖아요. 낳고가 맞아요? 낳고가? 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죠. 네. 근데 이삭은 야곱을 낳았죠. 근데 빠진 게 있죠. 누구는 없어요? 낳고의 다들 형제들, 다른 자녀들. 이스마엘. 그것만 얘기하는 거지 서전. 그렇죠. 예를 들면 모든 아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죠? 그러면 선택된 사람만 얘기하죠. 야곱은 보세요. 야곱은 원래 12명이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죠? 12명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 뭘로 처리했어요? 형제. 그러면 이게 중심이 아니고 중심이 누구라는 거예요? 유다. 그 다음에 유다는 그렇게 넘어가죠. 그러면 이게 이 족보의 어떤 특징이 어떤 특징이에요? 꼭 장자도 아니죠. 선택된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쭉 넘어. 근데 나오다 보면 또 누가 나와요? 3절에 보면 유다는 누구에게서? 다말에게서. 그러면 족보에 누가 나와요? 여자 다말. 여자. 다말. 이게 이방분인데. 그 다음에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세레스는 헤스를 낳고 헤스는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이렇게 쭉 나가다가 여기 보니까 살모는 누구 라합이라며. 그러면 족보에 또 특이한 현상이 생기죠. 누가 같이 들어가요? 이방 여자가 들어가죠. 살모는 라합에게서 라합에게서 누굴 낳아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또 루데에 가서 오벳을 낳고. 그럼 이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막 섞여 있죠. 네. 우리는 족보가 그렇게 해요? 아니요. 아니죠. 같이 들어가죠. 루데에게서 또 특이한 거는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다윗은 또
우리 누구? 아이 아내. 근데 이름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 바세바가 또 안 나와. 그리고 뭘로만 나와? 우리 아이 아내. 왜 그래요? 그것도 또 이상하죠. 그죠? 솔로몬을 낳고 또잖아. 쭉 가다가 보면 르호보암. 쭉 가서 또 이상한 거. 낳고 중에 예를 들면 기본 질서가 좀 어긋난 부분들을 보죠. 거기 쭉 보면 마지막에 12절 바벨론 시작하여 사로잡혀가는 여고냐는 누굴 낳고?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르바벨을 낳고. 그러면 수르바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스알디엘이죠. 근데 진짜 수르바벨의 아버지가 스알디엘이에요? 요건의 아들이 스알디엘인데 한번 보세요. 요게 누가복음 이제 마리아 족보 한번 볼래요? 마리아 족보는 누가복음 3장 3장 23절 이건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온 족보인데 누가 보면 어디서부터 올라가요? 예수의 가르침을 시작할 때에 3세대니라. 그리고 예수부터 올라가는 거죠. 예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니 그래서 이제 거꾸로 올라. 그래서 여기는 낳고가 아니고 뭐예요? 그 위는 그 아버지는 이 말이죠. 아버지는 계속 위는 그렇게 해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다 보면 여기 하나 볼까요? 여기 스알디엘 쪽을 찾아봐요. 스알디엘 나오는 게 스룹바벨 나오는 27절. 그 이는 요나단이요, 요하나요. 그 이는 레사요. 그 이는 스룹바벨이요. 그 이는 스알디엘이요. 그 이는 네리요. 그래 나오죠. 그러면 그 이는 여기 스룹바벨 나오는데 스알디엘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도 스알디엘 나오죠. 두 개가. 그럼 여기 스알디엘하고 여기 스알디엘 뭐가 달라요? 수룹바벨이요. 수룹바벨의 그 이는 스알디엘이요. 그죠? 그 이는 뭐예요? 네리요. 그럼 스알디엘의 아버지가 누구야? 네리죠. 네리죠. 여기 누가 보면 그죠? 근데 여기 마태 보면 스알디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거냐. 그러면 아버지가 다르죠. 그죠? 그러면 스알디엘이 나오는데 여기서 두 종류가 나와. 왜 그래요? 수룹바벨의 스알디엘을 낳았어요? 스알디엘이 수룹바벨을 낳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그럼 정말 그렇게 낳았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스알디엘은 그 이는 뭐라고 그래? 네리오. 그럼 스알디엘이 여기도 수룹바벨을 낳고 이렇게 똑같이 나오죠. 그러면 이 정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거냐하고 네리가 이름이 달라요.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두 종류가 나온다는 걸 수 있죠. 그러면 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찾아볼까요? 성경을. 예를 들면 에레미야 22장 30절 22장 30절 같이 읽어서 30절 에레미야 22장
30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너희는 이 사람의 자식이 없겠고 그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니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시 왕이나 유다의 다시 다름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28절에 이 사람 누구는 고니아는 여고냐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라. 그러면서 그의 아들이 생기지 않을 거다. 아이를 안 낳을 거다. 근데 여고냐가 아들을 낳은 거에 아들이 낳은 걸로 돼 있죠. 그러면 또 하나 볼까요? 역대기상 3장 19절. 역대기상 3장 19절. 3장 19절. 같이 읽겠어요? 3장 19절. 지금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의 아들은 부슬람과 하냐와 그의 매질. 그러면 부다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스룹바벨과 시므이다. 자, 근데 아까 누가복음에 3장 27에 뭐라고 그랬죠? 수룹바벨은 스알데 그다음에 수알데라고 했죠. 네. 그러면 지금 뭐가 좀 이게 안 맞죠, 잘. 그죠? 맞지 않아. 왜 그러냐? 이게 이제 신명기 25장. 신명기 25장. 신명기 25장 5절 10절 5절 10절 5절 10절 5장 자 5절 10절 거기 보시면 같이 함께 읽겠어요.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는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서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마주해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 형제의 된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요. 자 그래서 쭉 읽으면 어떻게 돼? 만약 아들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누가 되는 거야? 남편이 되고 결혼하니 이걸 계대 결혼이라고 그러죠. 그죠? 네. 이제 이 제도가 신명기에 있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나중에 여기도 보면 이제 수르바벨이 아들이 없는데 나중에 아들을 누구한테 한 거예요? 그 안에 아들이 없기 때문에 누구야? 형제 중에 그죠? 형제 중에 한 사람과 결혼해서 그래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아들이 아니고 예를 들면 형제 중에죠. 양자와 같은 거 양자. 그래서 이걸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또 저쪽에서도 아들이 되고 두 군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누가 갈리냐면 한쪽에 예를 들면 정통으로 되는 거는 누가복음이 오고 그다음에 마태복음에는 양자의 개념으로 오고 아들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 스알델이 같이 서로 만나는 접촉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얘기하는데 다윗의 자손이 어쩔 뻔했어요? 끊어질 뻔했어요. 사라질 뻔했는데 이 계대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걸 연결한 거죠. 혈통이 직접적 않아도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약속의 법에 의해서 이것도 가능하다는 하나의 특별한 법, 특별법이죠. 이걸 통해서 이 계보가 이어져가는. 그러면 이제 오늘 스알델은 뭐예요? 직접 낳지 않아도 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그죠? 아들이 되는 그런 또 특이한 법이 이 율법 족보 속에 들어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하고는 아주 전혀 다르죠. 이게 몇 가지 요소예요. 여자도 들어간다, 이방인도 들어간다, 그리고 예를 들면 동생도 들어간다, 아니면 또 아들이 아닌 사람도 들어간다, 형제 들어간다.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 족보는 우리에게 어떤 걸 가르치고 있어요?
가족이라는 게 뭐예요? 가족이라는 게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난 거예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왔지만 어떻게 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 믿음으로 선택된 사람, 그죠? 그 사람의 계보가 오는 거고, 거기에 믿음으로 되면 이방 사람도 여자나 누구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 한 가지 또 있고, 또 형제가 아니어도 직접 낳은 아들이 아니어도, 그죠? 거기에 어떤 조건에 맞으면 거기에 의해서 또 가족의 자기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이 족보 속에 들어있죠. 그게 예수다. 그러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 어떤 계보를 보면 이스라엘의 자손이지만 이스라엘 자손 중에도 선택된 사람이고 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다른 사람도 포함되죠. 레위기 한번 보실래요? 레위기 1장. 레위기 1장. 레위기 1장에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레위기 1장. 1장 1절 2절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예물을 드리거든 가축 중이나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로 누구의 마이크 꺼졌습니다. 그래서 꺼졌.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 보시면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누구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라. 그럼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예요? 지금 이게 출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죠. 그죠? 그럼 출애굽에 나온 이스라엘 자손은 누구예요? 우리가 말한 유대인만이에요. 이스라엘에 나올 때 누구도 같이 나왔어요? 잡족들도 나왔죠. 잡족도 나왔죠. 그죠? 같이 섞여 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같이 포함된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죠. 이방인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속에서 또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또 아까 나오는 것은 약속을 받은 자가 또 중요하고 그렇게 내려오다가 예수님의 족보 속에서는 어떻게 돼? 이 정리가 완전히 전체 구조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구약의 개념도 다르고 또 예를 들면 일반적인 개념도 다르고 다시 재편해서 이 명단 자체가 족보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런 족보가 마태복음 1장의 족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기본 뿌리는 유대인이지만 그래서 믿음의 선택을 갖고 이방인도 포함되고 우리 보면 이제 이게 예수의 가족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온 거다. 이건 이제 우리에게 뭘 얘기해요? 이 족보를 통해서 앞으로 있어질 이야기를 아마 미리 예시하고 있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유대인에서 왔고 또 믿음으로 선택된 사람 왔고 또 어떻게 돼요? 직접 연결이 혈통으로 연결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은 예수의 가족이다 하는 걸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하나의 족보지만 전혀 다른 족보, 그죠? 새로운 족보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나코 돼 있잖아요. 나코도 아무나 하나님의 어떤 낳은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름이 빠져버리자. 이름이 분명히 난데 내 이름이 없어. 약속이 없으면 그냥 사라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의 어떤 정체성 이게 이제 오늘날의 뭐예요? 교회와 똑같죠. 교회가 우리가 이제 이런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한 적 있죠. 어느 날 막 말씀을 가르치는데 바깥에서 엄마하고 가족들이 왔어. 그랬더니 지금 밖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오셔 어머님들이 왔습니다.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말을 수정하라. 그러면서 뭐예요? 누가 내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냐? 누가 내 어머니 형제 자매라고 했어요? 혈통으로 있고 족보에 그냥 있다고 해서 내 형제 자매가 되는 건 아니다. 형제 자매라는 게 뭐다? 어머니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이렇게 이제 가족의 개념을 정리했죠. 그죠?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의 이 족보는
사실 이 일장의 족보는요, 완전히 파괴해요. 완전히 새로운 갱신이고, 족보 하나가 세계의 판도가 바뀌고, 우리 그림 자체가 전체 바꿔지는 그런 거죠. 가족 개념도 달라지고, 이런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보세요. 가족이 누구예요? 여러분 가족이 누구예요? 나하고 같이 있는 사람 가족이죠. 근데 우리말 속담 가운데 멀리 있는 뭐보다? 가족과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뭐가 낫다? 이웃이 낫다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가족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부분도 생각에 따라 많이 다르죠. 가족이 왼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가족이 잘못하면 남보다도 못하다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들이 없어요. 자녀가 없어. 그럼 다음 세대를 키운다. 그럼 우리는 나는 다음 세대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나는 결혼 안 했어. 다음 세대가 없어. 다음 세대 없어요? 있죠. 누구로 하면 돼요? 뭐 누구든지 내 가족이 아니도 그죠?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언제라도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그림이 안 되면 예를 들면 나타나는 모든 것이 다 흐트리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지금까지도 가족의 개념을 생각해요? 유대인만 자기 가족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율법학자가 찾아와서 뭐라고 했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죠. 누가 이웃입니까? 그랬죠. 누가 이웃입니까? 근데 예수님 누가 이웃이라고 그랬어요? 이웃? 가족? 누가 가족인지 아느냐? 누가 이웃이 아느냐? 유대인들은 자기들 유대인만이 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비유가 한 건 뭐예요? 가족은 늘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달라져요? 명목상으로 가족은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은 뭐가 가족이에요? 직접적인 나하고 도움이 되고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될 때 그게 가족이 된다.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가 거기서는 가족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같은 이유예요. 그죠? 그림 자체를 완전히 달라지게 하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안에서 우리의 구도와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는 새로운 체제, 새로운 세상의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러니까 혁명적이죠. 아주 가히 혁명적이고 대단한 거죠. 이 족보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다. 오늘 여러분들 보세요.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있죠. 그걸로 가지고 계속 가게 해요. 그럼 기득권을 가지고 하면 싸움이 뭐죠? 나중에 내 혈통, 혈육 이것만 가지고 이제 싸우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뭐가 선이에요? 선과 악이 뭘로 중심이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중심이 돼요. 이게 선과 악은 어떻게 되냐? 진리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거죠. 내로남불. 내로남불이 뭐예요? 내가 하면 남이 하면 불륜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게? 하나의 상징적이죠. 내가 잣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선이 되는 거죠. 선이.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뭐예요? 가족 중심, 내 중심, 뭐 내가 있는 것 중심 늘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심지어 교회 안에도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중에 어떻게 되죠? 뭐 다툼이 있거나 일어날 때도 믿음 가운데도 결정 순간에 나중에 무엇이 마지막으로 남아요? 가족. 내가 가지고 생각하는 내 기준. 이것이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엔 진리도 없고 복음도 없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복음이 가장 중심이 돼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뛰어넘지 못하면 복음의 역사도 어렵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이제 예수님의 오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에 이스라엘 중심이었던 것이 번져서 이방 중심으로 가고 이방 중심이 됐던 게 다시 또 여러분 이게 아주 아이러니한 건요. 이방이 이제 예수를 믿었잖아요. 우리도 이제 이방인데
근데 우리는 누구를 싫어하죠, 지금? 교회에서요. 제가 이제 유대인 강의를 하잖아요. 강의 다니면 제가 많이 욕을 먹어요. 뭐라고 욕하는지 아세요? 우린 복음을 해서 하나 됐는데 다시 뭐다? 유대인을 갖고 자꾸 얘기하면 안 된다. 유대인은 예수를 팔아서 죽인 장본인데 왜 유대인을 갖고 하느냐? 이래서 유대인의 반감을 가지고 유대인에서 적대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또 다시 복음으로 은혜를 받았는데 또 뭐가 돼요? 또 카테고리가 또 갇힌 거야. 그래서 우리만이. 그래서 이걸 또 그래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잘 되지만 나중에 거꾸로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내가 먼저 될 수 있다. 이러면서 유대인을 남겨두잖아요. 남겨두고 우리를 계속 경계하게 하는 그런 장면을 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패러다임의 구조가 바뀌어지기가 어렵죠. 근데 모든 싸움이 다 자기 중심이죠. 자기 위주. 근데 그거를 오늘 족보가 이걸 완전히 깨어버리고 새로운 그림은 누구나 올 수 있다. 근데 이게 가장 중심적인 핵심 키워드가 뭡니까?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 족보를 통해서 오는 중요한 핵심 키워드 한번 찾아보실래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족보하고 여기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족보와의 차이점이 뭐예요? 창세기 1장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하늘과 땅이 만들어졌다. 이런 내력이 이러하다. 그리고 쭉 우주 만물에 대해서 쭉 얘기하죠.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얘기하죠? 신약의 시작이 이 세상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의 세계다? 예수의 뜻에 족보라는 건 세계 시작 그거를 볼 수 있어요. 역사. 그러니까 역사는 예수가 역사다. 역사의 시작이다. 이게 그동안은 어떻게 돼요? 근데 예수의 역사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이게 마태복음 1장은 뭐냐면 모든 것의 출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해야 한다. 그래서 흔히가 보면 모르죠. BC와 AD 그러잖아요. BC, AD가 뭐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중심이 되는 것처럼 이제는 모든 시작도 자연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그죠? 이생 물질 아니고 사람인데 사람인데 사람 중에 누구? 약속을 믿고 언약을 따르고 있는 사람 중심. 그 사람 중심이 바로 이제 역사의 시작이다. 그리고 사람은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죠. 언약을 믿고 그죠? 받아들이고 이런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어떤 시작점이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옛날의 개혁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지금 성경 말고 옛날의 번역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뭐라고 나오죠? 세계라 나오죠. 지금은 뭐라고 나와요? 계보다. 그 세계가 맞아요? 계보가 맞아요? 뭐가 좀 더 의미가 더 다가오는 것 같아요? 세계가. 근데 저도 세계라고 하면 좋겠는데 왜 족보를 계보라고 했을까요? 번역을 좀 이제 달리 해석을 한 거죠.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구약에 내려온 계보의 어떤 정도성을 이어서 계보라고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세계라는 개념이 더 의미가 더 확장되는 의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출발하는 거다. 이 사람이 출발이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게 마태복음 1장이 아주 중요한 건데 창세기 아니 출애굽기 볼래? 출애굽기 1장 볼래?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있겠어요. 7절까지 출애굽기 1장 1절 7절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니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 그 사람이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거르나 번성하고 매국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출애굽기 시작이 뭐예요? 뭘로 해요? 족보죠. 네. 누구의 족보예요? 야곱. 야곱. 야곱의 족보. 이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시작이 뭘로 시작이 된다? 야곱의 아들로 시작이 되죠. 네.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새로운 시작이 있다. 그 시작은 뭐다? 마태복음 1장하고 이거하고 같죠. 스타일이. 출발점이 뭐예요? 족보로 시작하죠. 이 족보로 시작한다는 뭐예요? 이제는 이 세상의 이야기는 뭘로부터 다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바로 이 족보의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본격적인 출발점이 된다는 걸 또다시 의미하죠. 세계 역사의 어떤 출발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계보의 의미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이 안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키워서 제자를 삼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뭘 만들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다? 12명이죠. 12명. 그러면 이 제자를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갔죠. 그러면 나중에 족보를 따지면 예수님의 제자가 족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족보 제자인데 이건 예수님이 낳은 아들과 동일해요. 예수님 결혼 안 했죠. 응? 결혼 안 했는데 예수님은 결혼한 것처럼 자식이 가족이 있다면 12명의 가족이잖아요. 12명의 가족.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어떤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만약 가족이라면 가족이 또 매이게 되죠. 그러면서 또 확장되는 게. 그러면 사람이 쭉 넘어가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람이 모든 것이 시작되는 이거를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돼? 그 사람을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사람이 다 사람이 아니죠. 약속을 믿고 제자를 따르는 그 사람에게 집중해서 그 사람을 가지고 세상의 역사를 끌어가는 그 이야기가 신약의 이야기다 하는 걸 보여요. 그래서 신약은요, 구약은 이제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이 있어서 막 물질적으로 번영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신약에는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찾아보세요. 뭐 물질이 번성하고 막 땅이 번성하고 뭐 가축이 많아지고 뭐 물질이 많아지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이상하죠, 그죠?